구약성경 31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가득 참의 감격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과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을 소생케 하고 적시게 하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삼아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노래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되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가사를 읽으면서 어느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되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3절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참 많은 순간순간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순간순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27일부터 재단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주간에 비가 잡혔어요. 비가 잡히면 이 유리창을 뜯는 게 문제거든요. 뜯어놓으면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게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공사를 못했어요. 목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공사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윗지방에는 계속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이 창틀 공사를 하는 중에 비가 오면 손에서 미끄러져서 유리창도 깨질 것이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 공사가 거의 다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이런 그 창틀을 다 끼웠을 때 비가 조금씩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형통하고 싶다고 형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거기에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죠. 일을 하다 보면 이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딱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공사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많은 인생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24장, 오늘 24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140세 가까이 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셨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140살이 되도록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형통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형편이 상황이 좋아서 형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고향 땅에서 불렀습니다. 고향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땅입니다. 부족한 땅에 하나님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임금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자 같이 살아가는 조카 롯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롯과 헤어져서 다른 곳에 살게 되는데 롯은 나중에 그 대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걸고 롯을 구해옵니다. 이런 상황 하나하나를 봤을 때 아브라함의 살았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척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상황이 좋아서 형통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상황이 좋아서 형통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일반인들이 갖지 않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대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내 몸종 하갈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읍시다.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 하갈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사라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하갈을 내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어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별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참 미안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와 다른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도록 형통했답니다. 도대체 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형통하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형통한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형통하는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형통해야 될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다 아니더라도 이 일만은 꼭 형통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믿음으로 이어갈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가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시켜요.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너는 가서 내가 살던 그 땅, 내 친족 중에 사람을 구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렇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뭘 봤어요? 집안을 봤어요.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집안을 봐요. 그리고 심지어 서양에서는 결혼할 때 그렇게 사귈 때 건강 진단서를 떼오게 한답니다. 그 집안에 병력이 없는지, 유전적인 잘못된 인자가 없는지 그것들을 보고 결혼을 해도 한다는 거예요. 참 야박한 것 같죠? 그런데 한 여인을 집안에 들인다는 게 이처럼 큰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여인 중에 며느리 구하지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수한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이방의 풍속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일을 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형통해야 될 그 일을,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누가 가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갑니다. 낙타 10마리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거 다 싣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장장 얼마냐면 800km예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가는 길만 20일 이상이 걸려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좋은 물건 다 가득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독 들이지 않겠어요? 형통하지 못하면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 절박한 사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즈음에 당도한 것이 나홀의 성 하란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는 뭐한 때냐면 더위가 가시고 여성들이 나와서 물을 길러 우물물에 나오는 때였어요. 그 우물물 곁에 낙타 10마리를 다 무릎을 꿇려놓고 그렇게 한 여성이 며느리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저물 때 그를 인도했다고요? 그렇게 때를 맞춰 오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딱 맞춰 인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정확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이 12절부터 시작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한 처녀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고 말하는 그 처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드님의 그렇게 아내로 예비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할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마치자 말자, 거의 기도가 마침과 동시에 이 말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1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리브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근데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요, 도리박으로 깃는 우물이 아니고 계단을 이렇게 쭉 그 가장자리로 이렇게 둘러서 물까지 내려가게 하는 계단이 있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 밑에 내려가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데 이 엘리에셀이 가슴을 막 두근두근하면서 마주 달려갑니다. 저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일까? 약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로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물을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처녀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밀가는 제수예요. 그 아들의 딸이라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는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갔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반가워하면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른 먹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임무를 완수하기까지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에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멀리서 왔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집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51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흘 동안 우리 집에 있다가 데려가시오.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머물고 내일 날이 밝으면 데려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을.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어렵지만 내일 떠나겠다고 말한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으셔서 결국은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고 위로를 받았답니다. 오늘 6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좋아서도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이 가진 특별한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일에 형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할 거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라는 이름 자체가 고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믿음을 계승해서 물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여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려운 길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정말 안정적인 것이었어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가라는 겁니다. 부족한 땅에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어떨까요? 내가 언제요? 그런 거 결단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고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에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흐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쉽던가요? 쉽던가요? 최근에 연로하신 집사님 부부가 거하는 곳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거하는 곳에 신방을 하는데 그 며느님 내외가 들어오더라고요. 옆에 살아요. 집사님, 연로하신 집사님 네 분이 여기 살고 또 자녀분 네 분이 여기 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잘되고 장수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옛날에 기피 대상 1호의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장남. 종갓집, 더더구나 그보다 더 기피 대상 1호는 종갓집 장남. 장남 소리만 들어도 우리나라 여자들은 좀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저희 고종 사촌 누님이 이제 저희 고모님을 90세가 넘은 고모님을 자기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니까 모시고 사는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저에게 어머님이지만 모시고 사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을 보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9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40년 이상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약속을 하신 이유는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뭐 하냐면 오락거리를 찾아 헤매고요,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요, 그리고 말다툼을 하고요, 논쟁을 하고요, 폭력을 휘두르고요. 그래도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세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이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하나님이 환하게 대낮같이 밝혀주신답니다. 아무리 메마른 곳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답니다. 그 뼈를 견고케 하셔서 넘어져도 이렇게 해도 여전히 그냥 다시 벌떡벌떡 일어서게 하는 그런 은혜 주신답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셔서 그 삶의 지경이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겠답니다. 똑같이 금식했어요. 똑같이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길이 오히려 막히고 한 사람은 길이 확 뚫려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마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형통의 비결은 상황이 좋아서도 형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 가지 않는 특별한 그러한 것들을 가졌다고 형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비결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형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란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마다 형통과 부요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